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청지기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지기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주제가 나를 사용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드릴 것이 없다면,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핑계한다면, 우리 몸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 고백만 핑계 삼아 한다면 선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거니와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두고두고 제자들이 그 죄송한 마음 천추의 한처럼, 물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어그러질 길로 가진 않습니다만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미안한 마음으로 그 응어리 맺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하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만큼 강한 그 영성을 가지시고 체력을 가지시고 또 시간과 물질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 더 귀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그런 비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심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복으로 더욱 차고 넘치게 하셨다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건강, 교회 안에서는 강건이라는 표현을 더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조금 세속적으로 느껴지죠. 대담 그러면 세상 말 같고, 담대 그러면 신앙적인 말 같고, 건강 그러면 세상적인 말 같고, 강건 그러면 신앙적인 말 같고, 뒤집어나 매치나 엎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건강, 강건, 어떤 것을 건강이라고 하느냐?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합니다. 샬롬. 우리는 그냥 인사말처럼 생각하는데 이 샬롬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샬롬이 어떤 것이냐? WHO에서 건강을 풀어놓은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옆에 분을 향해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샬롬. 예,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샬롬 그럽니다. 이렇게 샬롬 그러는데 이렇게 눈 찔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 분 보시면서 샬롬, 샬롬. 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영역,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영역,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영역까지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상태,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 그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10대 때는 학창시절에 똑똑한 친구를 당할 수 없더라. 20대가 되면 똑똑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30대, 40대가 되면 예쁜 사람도 시집 잘 간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50대 시집 잘 간 사람도 자식 잘 둔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60대, 70대가 되면 자식 잘 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요, 똑똑한 것을 예쁜 게 이기고요, 예쁜 것이 시집 잘 가는 것이, 예쁜 것을 시집 잘 가는 것이 이기고요, 시집 잘 간 것을 자식 잘 둔 게 이기고요, 자식 잘 둔 거를 건강한 걸로 이깁니다. 앞에 모든 것과 상관없어도 똑똑하고 예쁘고 시집 잘 가고 자식 잘 두고 요것들이 나랑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딱 한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선한 청지기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관리하는, 잘 관리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낭비되어지도록 다 그렇게 방치하는 것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관리할 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기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나쁘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생활도 가라앉습니다. 말씀 그대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게 되면 사실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가 아프면 가족들이 또 묶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교팀 나갈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신경 쓸 게 내 건강이다. 왜냐하면 사역을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역하느라고 자기를 돌보지 못해서 배탈이 난다든가 몸살이 난다든가 한 사람 주저앉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그 사람 때는 묶이게 됩니다.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라도 자녀 삼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한가운데 내가 존재할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초점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기적인 면에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몸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의 몸은 성전입니다. 아멘. 이 썩을 몸뚱어리,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죄성을 가진 몸을 얘기할 때는 육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원어 단어를 보면 사르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바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을 얘기할 때는 그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으로서 여러분들의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관리함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사실 건강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특징을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쓸데없는 말까지 너무 잘 들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놓치고 방법도 엉뚱한 것을 택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내 몸 사용 설명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서 봤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의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내 몸 사용 설명서를 냈더라고요. 그 종편 방송에서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건강에 대한 그 좋은 얘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예 책으로 신문사에서 낸 것도 있고요. 방송들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생로병사의 비밀도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조금 배고플 때 보면, 특별히 금식할 때 보면 먹는 게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TV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맛있는 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모아낸다고 한다면 백과사전 며칠 될 만큼 많은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방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중에 성경적인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그 결과로서 건강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결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불신앙의, 불건강의 씨앗을 심으면서 건강을 원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기만의 행동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기도냐 의학이냐 하는 것 가지고 갈등합니다. 특별히 암이 불치는 아니지만 난치이지 않습니까?
그 치료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화학요법도 그렇고 방사선도 그렇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인들 경험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가슴이 짠하고, 그러니까 그런 병 선고를 받으면 의외로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요, 암 걸리기 전에 그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은 거고요. 또 일단 암에 걸리면 그 체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당뇨라든가 갑상선 같은 경우는 이 체력을 이렇게 소모성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결단하고 평소엔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가 말려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도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사람의 양식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역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둘 다가 하나님의 계시 통로입니다. 일반 계시 안에 의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멘. 사람은 의사든 한의사든 약사든 아니면 간호사 등등 많은 직군의 사람들이 이 치료를 위해서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서울대 의대 외과 교수예요. 외과 과장인데 전국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는 분으로 소문난 분입니다. 이분이 자살하려고 기차를 타고 춘천 쪽으로 가다가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자신 있게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도지거나 아니면 죽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이건 자신 없고 의학적으로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덮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의사로서 자존심, 그냥 의사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수술 권위자인데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려고 기차 타고 가다가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로서 자신 있게 수술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고 정말 자신 없어서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고 덮었는데 살아나고, 왜일까? 누군가가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구나. 아멘.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죽기를 포기하고 와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썼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는, 건강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 계시로서 많은 치료의 그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것 방법론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법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식생활은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건강 비결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리고 추려서 이 세 가지, 이 안에 사실은 다 담겨집니다. 식생활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식생활과 신앙생활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그러면 그 음식의 질과 양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지 입에 좋은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입에 좋은 것은 입에 당기는 것이죠. 자극적인 것인데 몸에 좋은 것은 몸이 원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 여러분, 우리 몸이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2년이면 우리 몸의 세포 전체가 60개 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60조 원이 있으면 좋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6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0개 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혈액은, 우리 피는 3개월마다 완전히 새로 바뀝니다. 헌혈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헌혈하면 헌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헌혈하면 새로운 피가 더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묵은 피가 헌혈 안 하더라도 3개월이면 다 바뀝니다. 배출되고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통 이 근육, 살 그런 것들은 11개월마다 다 바뀐대요. 11개월 텀으로. 그리고 가장 늦게 바뀌는 게 뼈인데 뼈도 2년 주기로 새로운 뼈로 바뀐답니다. 여러분, 뼈는 2년 전의 뼈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들어졌고 그 사이에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년 동안 식생활을 잘 조절하면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먹는다 할 때 자연적인 식품을 드십시오. 자연에 가까운 것. 완전히 자연적인 건 먹을 수 없습니다. 마트에서 사서 먹는 과일도요, 퍼런 거 따다가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뻘개지는 겁니다. 진짜 자연적인 것은 농약도 안 치고 그냥 빨갛게 익은 것을 따서 먹어야지 자연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설탕을 드시려고 한다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백설탕보다는 흑설탕, 덜 정제된, 그리고 쌀도 백미보다는 현미에 가까운, 또 밀가루도 하얀 밀가루보다는 통밀가루에 가까운 거친 음식일수록 자연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입맛 따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입에는 안 당깁니다.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할 때 완전히 자연적인 식품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영양을 다 공급하면 좋은데 우리 식단이 그렇게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한 알씩은 먹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챙겨서 드셔야 될 것이 생수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거 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저 딴에는 몇 권의 책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다 이걸 검증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이 생수에는 H2O라고 하는 산소 2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연 속에 있는 무기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면서 그것을 이제 수분도 유지할 뿐 아니라 그런 것들도 공급받는데, 특별히 수분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노화가 된다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수분의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싶은데 이건 의사가 한 얘기니까 황성주 박사의 책에 성인은, 나이가 든 성인은 이 수분 함수율이 60%라는 거예요. 태아의 경우는 신생아는 77%, 그리고 태중의 아기는 97%까지가 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이 수분의 함량이 이렇게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노화도 방지할 수 있고 소화도 촉진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드십시오. 여러분,
물을 마신다는 것,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는 게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생수를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건강 비결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헬스 트레이너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숙면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운동을 뭐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 열심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년에 3번 오르내리셨어요. 운동을 빡세게 시킨다는 공수특전단도 천리행군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수님은 수시로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걷는 데 있어서 걷기 운동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하고, 그 자체 그거 하나만 해도, 물론 뭐 근력 운동이 필요한 근력 운동도 해야 되겠고 하겠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바쁘게 걸어 다니셨습니까? 입성하실 때만 나귀 타고 가셨죠. 보통 때는 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버스나 전철이나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거. 우리 교회 주차장이 차고도 넘치는데 주차위원회에서 좀 고민하는데, 그런 좀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이건 아마 제가 제안하면 되겠죠. 본인 차를 안 갖고 오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매주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티켓을 드리도록. 그러면 안 갖고 올 분들이 많을까요? 좀 좁은 주차장을 넓게 쓰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새가족들 오실 때 주차 때문에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새가족들의 특징은 늦게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헌가족들이 미리 와서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 때문에 미리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정작 새가족은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몇 주 전에도 10대 정도가 차를 못 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걸어 다니십시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처럼 걸어 다니십시다. 주차위원회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청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숙면을 취하시는 것, 배가 뒤엎어질 정도대로 그냥 세상 모르게 주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도 끄떡없습니다. 자는 둥 마는 둥 시달리면서 그렇게 6시간, 7시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곤이 계속 쌓여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주무십시오. 잠이 모자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 이제 안 깨우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숙면을 취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 자질 못합니다. 4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요즘은 잠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일부러 조금 더 자려고 하는데 4시간 자고 5시간 자도 숙면을 취하면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S헬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루에 얼마 동안 걸었는지, 계단을 몇 계단 올랐는지,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전화번호 공유하는 사람들, S 프로그램, S 헬스 쓰는 사람들하고 이게 쭉 비교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또 노회 목사님들 다 아는, 제 전화번호부에 있는 분들 S 헬스를 쓰는 사람이 60몇 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언제나 1등입니다. 가끔가다 김기현 집사님이 열받아서 마라톤 연습할 때는 앞서더라고요. 전체 사용자 중에서 항상 2%, 3% 고대를 유지합니다. 1%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말리더라고요. 그만하면 됐다고. 2월 한 달 동안 평균 매일 16,000보 정도 걷고, 계단은 하루에 30계단에서 30층에서 60층까지 오르내립니다.
교회에서 항상 계단 오르내리고 집에서 계단으로 다니고 그러면 50층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심어야지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또 배워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온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모래 씹는 것 같고 맛을 못 느끼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다 귀에 얹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한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꿀같이 달고요, 또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 이전에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건강 10가지 수칙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반갑게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하루 세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누구라도 칭찬한다. 약속 시간엔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린다.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원칙대로 산다.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 샬롬을 풀어낸 것처럼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사들이 정리한 정신건강의 10가지 수칙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사들의 얘기로서 병의 원인 70 내지 80%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그 긴장, 그것을 내가 풀어내지 못하면 거기에 묶이고 눌리게 되면 만병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빌보스 4장 6절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끌어안다 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느 사이에 거기에 깔리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황성주 박사가 소개하는 그 마음과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서 처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원조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의학자인데 이 폴 투르니에 박사가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병 상담을 오는 분들에게 시편 23편 처방을 많이 해줍니다. 시편 23편을 하루에 몇 번 읽으십시오. 의외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 쉐마의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요즘 시편 119편을 쭉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읊조린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말씀 읊조리기 카드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내일 새벽 기도 하는 분들에게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양해는 안 구했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주는 선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받는 분들은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말씀 사랑, 말씀 카드인데 펼치면 6개의 말씀이 쭉 나와 있고 뒤를 뒤집으면 또 6개의 말씀, 12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호주머니 넣으시고 전철 탈 때든 잠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든 언제나 하나씩 읊조려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살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어찌하면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 건강의 영역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하나하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우리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또 결단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들 주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하나님 더